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미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지금 부활의 생생한 현장에서 여인들이 지금 그 무덤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겪고 돌아가서 그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모였습니다. 주보를 만들면서 보니까 3월 8일 주보를 만들었고 이렇게 4월 12일 주보를 만들게 되었더라고요. 개척 준비할 때에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개척 준비할 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모여서 예배는 드렸는데 한 달 넘게 지금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부활의 기쁨은 주님께 노래를 해야겠기에 이렇게 모이자고 그랬습니다. 나온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출중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한없이 없고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다 아시니까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노래하고 그들도 함께 더불어 온 성도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계약을 못 해가지고 학교에 급식 재료 납품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제가 계란을 한 판 사면서 생각해 보니까 부활주일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계란을 막 펑펑 막 노방 점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마도 계란 납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렵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 이기적으로 기도한 거 용서해 주세요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살아나고 우리 나라도 살아나고 다시 우리 성도들도 살아나고 우리 나라도 살아나고 온 세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몇 달 전에 성경 여성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은 건 아니지만 몇몇 여인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쭉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16장에 나오는 세 여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부활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이 여인들의 믿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했던 이 말씀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나옵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막달라가 누구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네,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쭉 예수를 봐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아들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어떤 승진, 이런 그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왔던 여인이지요. 이 세 여인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뭐했다? 만났다, 이것입니다. 각기 상황은 다릅니다. 만난 상황은, 한 여인은 병 고침을 받았고요, 한 여인은 예수의 그 모든 일생을 쭉 봐와서 참 저 조카는 참 특별한데 이러면서 생각했던 그 여인이고, 또 한 여인은 자기의 아들을 출세시켜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저분에게 찾아갔다, 이것이니까 모두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는 특별하다, 큰 능력이 있다, 나를 일으킬 수 있다,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믿었던 예수가 죽었거든요. 그것도 처절하게 죽었단 말이죠. 한없는 조롱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 유대의 왕이다 라고 써있는 그 각각의 언어로 볼 때 그것은 조롱거리였다고요. 정말 예수가 왕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조롱을 받고 처절하게 피 흘리고 막 찔리고 채찍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이 여인들은 다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었는데, 나의 아들을 출세시켜 주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참 특별한 사랑하는 조카였는데 그가 죽고 말았으니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향품을 가지고 그 첫날 새벽에, 아직은 캄캄할 때에 그 무덤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내가 비록 죽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섬겨 보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저분을 내가 섬기리라, 그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향품은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향품이래요. 헤롯 왕 같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발랐던 향품이래요. 그러니까 꽤 가격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 비싼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죽었지만 그래도 조금 천천히 부패하라고 그 시신을 바르려고요. 아무 생각 없이 향품만 들고 여인들이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큰 돌이 막고 있잖아요. 예.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까, 그 군인들을 살까,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갔던 거죠. 근데 거기엔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다 그럽니다. 아직 화면에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무덤이 나오고 거기에 한 천사가 무덤에 딱 앉아 있고 여인들이 오거나 베드로가 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예. 보면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와요.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또 여러 명이 무덤에 들어가도 차지도 않고 막 널널한 그런 무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거 다 아시겠지요?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푹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그 무덤을, 입구를 탁 막을 정도니까요. 초라한 무덤이라고요. 그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고 뭐 부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무덤은 초라한 거예요. 무덤엔 생명이 없고 어두울 뿐이거든요. 그곳에 가는 사람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지나갈 때 그 연고가 없는 무덤이 4개가 있어요. 예, 지나갈 때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걸 딱 인식하는 순간 쭈삣쭈삣해요, 사실은.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괜히 주여 이러고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무덤을 여인 셋이 향품을 들고 갑니다. 어쩌면
죽은 지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슬슬 냄새가 날 그러할 거예요. 돌을 굴렸다 치고 그래도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갔으니까 좀 발라보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갔겠지요. 그런데 그 돌은 굴려져 있어요. 여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남자가 놀라지 말라 그런 것은 이미 이 여인 셋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저 무거운 돌이 어떻게 굴려져 있지? 둘째, 근데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은 어디에 있지? 이미 놀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어쨌든 입구는 열려져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갔는데 세상에 하얀 색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얀 빛을 내뿜는 한 젊은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서 있었다, 앉아 있었다 이것만 갖고도 연구한 신학자가 있을 정도예요. 시간도 달라요. 여기는 첫날 새벽이고 어디는 동틀 무렵이고 어디는 해가 아직 뜨기 전이고 막 다 표현도 달라요. 사람의 표현은 이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놀란 거죠. 여인들이 지금 놀라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한 남자가 그녀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기로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에도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예수님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이 천사는 이 여인들 너도 알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모르니? 라고 책망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 죽지만 살아난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들은 그러니까 기억을 못했거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했을 거죠. 예수님은 분명 살아나신다 선포를 하셨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그저 내가 마지막으로 섬기리라 라는 이 섬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책망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거든요. 그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7절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장사 때를 대비해서 쓴 거다라고 말씀했지 나의 부활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대비해서 예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볼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왔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맨 처음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기엔 약 적어도 6명의 여인들이 왔어요. 예,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연약한 여인들이 지금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 무덤에 용기를 내어서 온 것이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뛰어와서 들어가지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엔 또 그것도조차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었는데, 여기 온 다른 제자는 보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것을 못 믿었건 이해하지 못했건 간에 옴으로써 드디어 믿음이 이 여인들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아멘 하고 계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들리지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거예요. 비록 저들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8절에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는 비록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거기에 가가지고 그것만 봐도 막 때로는 감격적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통장에 입금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가서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라 알려진 곳은 역시나 비어져 있고, 거기를 동방정교인가요? 성당 천주교 측인가요? 거기서 멋지게 기념교회를 딱 지어놓고 사람들이 가서 보고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 그것만 봐도 막 감격적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이것에 막 벌벌벌 떨리는데, 그 진짜 현장에 있던 그 여인들은 적어도 6명 이상, 그 여인들은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장에, 이 작은 현장에 나와서 찬송하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저도 벌벌벌 떨리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임재하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놀람투성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들에겐 주님이 원했던 것은 이것을 믿으라 아니었을까요? 나의 부활을 믿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믿으라.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팔려서 죽을 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처음으로 가르치신 곳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다른 사람들 나를 엘리야라고 한다 치자, 나를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고 치자, 선지자라고 한다고 치자. 그럼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간이 지나서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셔서 예수가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은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 믿음 고백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의 죽음과 살아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직 내가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다. 도마가 만지고 난 후에 믿었지만 예수님이 만지기 전에 너희가 먼저 믿었으면 더 큰 축복이다. 예, 다른 제자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고 그때서야 부활의 신앙이 들어왔지만 보기 전에 먼저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디 부분을 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맨 처음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후예요. 베드로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나는 기독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나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알지 못했던 여인들, 이해하지 못했던 여인들, 주 예수님의 말씀이 뭐야? 했던 그저 그냥 지나갔던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의 말씀이지 않을까. 놀라지 말라, 이 5글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갔고 그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고침받았던 여인,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특출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인,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높여줄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여인.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보 요약하는 곳에 만남이라는 단어를 쓰려다가 이 만남이 참 좋은 단어는 다 이단들이 써가지고 만남은 신천지가 써가지고 만남이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겠고 증인이라는 말은 또 여호와의 증인이 써가지고 증인이라는 말도 못하겠고 좋은 말들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뭐냐 하면 쉐마 교육이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 이런 말씀 쭉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쭉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예, 그 히브리어 문장이 딱 써있는 것 중에 2개의 스펠링이, 히브리 알파벳 스펠링이 다른 것보다 크게 써 있어요. 예, 크게 써 있어요. 근데 이 2개를 연결해서 맨 앞에 크게 한 글자 써 있고 맨 뒤에 크게 한 글자가 써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붙이면 따라합시다. 아드.
뭐예요? 증인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예요. 예, 그리고 레위기를 가르쳐요.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설명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으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레위기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다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레위기는 내가 성전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한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성전은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는 잘 안 읽잖아요. 집에 제일 많이 있는 책이 사용 설명서 책이래요. 교회에도 이 키보드 사용 설명서도 있고요. 예, 그런 사용 설명 책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사용 설명서인데도 잘 안 읽는데요. 그리고 그다음 가르치는 게 전도서를 가르친대요.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가르치고, 레위기를 가르치고, 전도서를 가르쳐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의 몸은 교회다. 너의 삶이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는 걸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전달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자가 예수에 대한 그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여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요. 예. 근데 그러한 여인들이 아직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태도는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세 문장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더더욱 이 부활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권고하지 않습니다. 더 철저하게 외국은 들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나 봐요. 미국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대요. 러시아나 이쪽은 다음 주예요. 예, 그 정교회는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아마도 그 다음 주에도 그쪽에서는 예배 못 드립니다라고 막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막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아니지요, 분명. 예,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말 더더욱 필요한 것이 이 부활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인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놀라면 안 됩니다. 당황하면 안 됩니다. 비록 놀라운 그런 상황에 처해도, 당황할 상황에 처해도 더욱더 열심히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동안 우리 문정은 집사님 사진 한 장만 여기서 좀 찍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확고하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늘 승리하며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